자, 오늘 이렇게 세례 또 입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교에서 신앙의 여정을 옮겨가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 받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페이지가 무려 32페이지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페이지죠. 네. 오늘 1시간에 끝낸다 그러면 놀라실 거고 아니고요. 2주에 거쳐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약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주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거쳐서 2주에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먼저 교회 이야기.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1번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교회란 무엇인가. 앞뒤로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먼 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와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성향도, 그리고 자라왔던 그리고 환경도, 그리고 삶의 습관도 이렇게 제각각인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53번지 마다와 스카이비뉴인데 그거는 그냥 빨간 건물의 예배당이라고 말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1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누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이죠. 근데 거기에는 목사 중심도 아니고요, 장로 중심도 아니고요, 또 그 중에 명망 있는 예를 들면은 LA 쪽에 어느 교회는 엄청난 부자가 계시더라고요. 뭐 말만 해도 아시는 그 부자가 돈을 다 내서 교회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그래서 암흑의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분을 위한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함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모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따라서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신실한 목양자들 그랬는데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고백하게 되는 사도들이죠.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신실한 목양자라 이렇게 풀어 말하게 되었는데, 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내용의 본질이 뭐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설명하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일본말이지만은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ABC 모든 기초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가르쳐주게 되었던 교훈과 훈련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3번 마다와 스카이비뉴에 있는 토론토 강림교회, 이거는 지역교회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일날 11시에 혹은 9시 반에 모이는 교회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교회를 그 빨간 건물의 그 교회, 조그만 그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또 하나의 모습은 이 페이지 맨 밑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불가견의 교회 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표현들로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 그리고 불가견의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의 몸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뭐 유명한 목사, 아주 재력 있는 장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무슨 뭐 이렇게 교인 그런 사람으로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손톱에 여기다가 가시 하나만 들어가면은 여기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전신이 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거 하나 저 꼬마아이 뭐 3살짜리, 5살짜리 하찮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 아이가 아픈 것은 온 교회가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거죠. 바로 서로 돌보고 관심을 갖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없고 연합하여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 4가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Great Commandment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위임받은 명령인데요. 첫째로는 진순아 권사님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기 있죠? 여기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교인 만들기가 아닙니다. 제자 만들기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 대하여서 철저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 만들기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좀 이따가 2과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교육과 훈련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옛 속담에 배워서 남주냐 그러는데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배우라 하고 있고 훈련시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나 스스로도 교훈받고 훈련받고 성숙해진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원리는 사랑의 교회에 오랜 새신자를 가르치게 되었던 강명옥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쓰게 되었던 책 새가족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원리 요거의 내용을 따라서 읽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언제 세워졌는가 하냐면은 1989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세워졌고 벌써 그러니까 30 몇 주년이죠? 34주년? 4주년? 네, 33주년? 올해가 34가 되네요. 올해가 34가 되네요. 34가 되고 7월 16일 날 셋째 주. 7월 16일 날 셋째 주가 창립기념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펜젤라가 그렇게 은혜 받게 되었던 말씀 그것을 저도 똑같이 이용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이 가장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이민사회, 지역사회 가운데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연역이 나오게 됩니다. 1989년 7월 16일 날 세워지게 되었고요. 역대 목사님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창립하셨던 목사님 1990년 6월 17일에 담임하셨던 김영복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뿐만 아니라 전 북미에서 알려지게 되었던 책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곳의 일대 담임 목사였고 흔히 목사를 위한 목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이 김영복 목사님이 저희의 일대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은 저 워싱턴 DC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물로 이사 오게 되었던 것이 2004년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라 여러분 그 소망의 속회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은 밑에가 뭐 하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보시면 볼록 튀어나왔을 거예요. 천장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낮고 그 이유가 그게 세례 욕조입니다. 그 욕조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볼록 튀어나왔고 그리고 위에 저쪽으로는 강단에는 이렇게 거기 가면 문을 열면은 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침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랬는데 원래 이 교회를 이제 오포를 넣게 되었을 때 비드를 넣게 되었을 때 저희 교회보다 더 먼저 더 많은 액수의 비드를 한 건축업자가 있어요. 여기 동네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타운하우스 지면은 집값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포를 넣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이유가 돈문을 많이 받을래 아니면 교회로 남길래 이게 고민이 되었다가 이 사람네 교회가 다른 데로 교회를 합치게 되고 자기네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자기네 그 캐나다 침례교회는 없어지더라도 그래도 한인교회니까 교회는 남게 되니까 교회한테 주자. 그래서 한 15만 불 정도 더 싸게 저희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들어왔던 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 27일 날 이렇게 이 교회 부임하였고요. 이제 10년째를 이제 맞이하고 있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가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회 언더우드, 한 사람은 감리교회 아펜젤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어서 생기게 되었는데 감리교회의 출발은 장로교는 칼빈을 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감리교는 조한 웨슬레라는 인물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기독교 대한 감리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게시되었고 전통의 성경이란 말에 한번 볼펜 있으시면 볼펜에 담아서 성경의 동그라미 보시고요. 성경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게시되었고 성경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로는 전통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통에 조명되었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경험이란 말에 동그라미 보시고 네 번째로는 이성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랬는데 이성입니다. 감리교 신앙이 도대체 뭘 믿습니까? 하면 네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말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ABC와 그리고 디테일한 것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다 경험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느 날 천재 한 명에 의해서 짜자잔 이게 우리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신앙의 고민과 갈등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고민했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신뢰는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찾고 또 더 구체적으로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찾아가냐라고 하면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전통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레의 책을 보게 되면 항상 초대교회 교부들
옛날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가 찾고 고민하는 갈등에 대해서 이미 선배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전통이라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험 혹은 체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의 순례가 굉장히 이렇게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PhD고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교수까지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영국에서 미국에 가서 지금 아틀란타 조지아 사바나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가 풍랑이는 배 가운데서 정말 평강 가운데 있고 온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독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굉장히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건함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함, 이것이 바로 그의 개인적인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체험적인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르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감리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제가 이걸 쉽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야, 이번에 중간고사 몇 점 맞을래? 그러면은 아예 그냥 70점 맞고 대충 패스만 하죠 하는 것하고, 아빠 나 이번에 100점 맞아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한 90점 맞는 아이하고 누가 더 기특합니까? 그냥 대충 그냥 패스하지 라고 하는 것과 100점 맞아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90점 밖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누가 기특해요? 90점짜리 점수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인 것이죠.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데 요한의 순례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거는 자세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체험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인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메소디스트 그럽니다. 메소드가 뭐예요? 방법, 도구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방법과 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감리교 신앙의 전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단어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을 향하여서 강조하게 됩니다.